함께 가고 있을 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사울만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사울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과 함께 그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울에게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사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에게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아마 같이 갔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괜히 길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치는데 빛 속에서 있다가 빛이 사라진 다음에 사울이 갑자기 눈이 멀어요. 그걸 지금 같이 결박하러 가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 중에서 사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었다는 소리 없어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아니 그런 기적을 맛보고 그런 능력을 맛보면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무나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택함을 받았기에 기적을 봐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걸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안나스나 이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봤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또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어요. 그러면요 우리 생각으로는 다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 봐요. 그러면요 사람들 몰려들긴 할 겁니다. 그런데요 믿을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그때 모였던 무리가 몇 명이라고 하냐면 500명이라고 그래요. 500명. 처음에 모였던 무리가 500명. 그러면 그 말은 500명밖에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막 나사로도 살려내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믿을 거다. 안 그래요. 기적을 봐도 사람들 안 믿습니다. 쇼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예전에 제가 살던 곳에 외국에서 신유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안수하면요 허리도 막 낫게 하고요. 그리고 몸도 이렇게 좋게 하고 그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오셨어요. 특히 이 척추 같은 경우는 바로 펴지게 하고 얼마나 그런 걸 실제로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거기를 갔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그래서 갔다가 와가지고 제가 대단하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쇼야, 쇼. 다 쇼래요. 그거 정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다 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도요 500명밖에 안 믿었어요. 그 500명하고 물론 그때 안 모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면 다 예수님 믿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얘기를 제일 먼저 누가 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함께 같이 결박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들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사울이
말 않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그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가 자기와 함께 결박하러 가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듣고도 사울이 지금 눈이 먼 것을 보고도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임준택 성도님 요즘 오시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찾아가니까 안 열어줘가지고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딱 열으니까 딱 그 안에 누워 계신 거예요. 누워 계셔.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저한테 아이 교회 나가야겠네. 바로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아이 교회 나가야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요즘은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40분에 모시러 가면 여기 도착하면 45분쯤 도착해요. 15분간 뭐 하시는가 제가 싹 봤더니 눈 감고 기도해요. 그 선교사님이, 이게 형이죠, 형. 임준택 성도님 그 형, 그때 오셨다는 그 선교사님이 막 그때 제가 저 시골 지방에 잠깐 내려가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골에 있다고,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다치셔가지고 그때 내려갔구나. 그때 내려갈 때 마침 또 전화가 왔어요. 잠깐 나왔다고, 네덜란드 선교사님이니까 네덜란드에서 잠깐 나와서 통역하는 일을 해준다고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통역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야 한다고,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김에 이제 동생을 잠깐 보면서 이제 저도 밥을 좀 자기가 사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제가 지금 교회 없습니다. 지방에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밤에 한 11시쯤 넘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얘가 믿을 애가 아니래요. 그분 표현이 그래. 절대로 믿을 애가 아닌데 얘가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고 물어보더래요. 자기도 세례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뭐 병 낫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병 낫는 거는요, 예수님이 병 낫는 건 아무나에게 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나가 다 병이 나았지만 예수님 믿는 거는요, 아무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엄청난 기적이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떤 기적이냐면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 목사님 여기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요. 그러잖아요. 호면실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진짜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낯설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아셔야 돼요. 얼마나 내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귀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는가. 그래서요, 사실은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는 이 설교 말씀을 보면, 택하신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면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사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러브 스토리죠. 사랑 이야기예요. 누구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무나 다 사랑한 건 아니에요. 아무나 다 사랑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택하신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도 언제?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들이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나? 어떻게 택하신 거냐면 바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면 창세전에 택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창세전에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나이다라고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대요. 아니 어떻게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 내가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뱃속에 생겼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미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즉 택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에요. 다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다 거기서. 나머지 이 과정이 있고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이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냐면 정말 사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즉 그 말은 사울도 자신이 느껴요.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 왜? 나는 이 도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는데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결박해서 옥에 쳐놓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즉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요, 그걸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사랑의 빚을 졌다.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까? 독생자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셔요?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게 합니까?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이 세상에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결국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한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가,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제대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깨닫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에 보면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 뜻은 하나님이 택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를 보게 하시고, 즉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얻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학습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적어놨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경험 없이 믿는 것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 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손을 만져봐라. 근데 이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택하셨냐?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경험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학습을 통해서 뭘 하냐면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학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왜? 아버지가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을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돌을 베고 잠을 잤을 때 꿈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죠. 그때서야 그가 잠에서 깨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야곱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비로소 그의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경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안다라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경험한다는 겁니다. 경험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알아 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어디서 쓰냐면, 이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안다, 거기다 그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안다, 사내를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한 번만 있으면 되나?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한번 만나주시고 안 만나주시면 가만히 있고 안 만나주시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주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 체험의 종교. 체험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체험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목사가 어떻게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막 대신 만나주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들은요 고행을 해서 진리에 이르는, 그래서 묵상하고 고행하고 관념적인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고 다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성혁이가 그 수련회 가서, 제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막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거는요 어떻게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으니까. 자기 입으로 방언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바울에게도 나타나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왜? 경험하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오늘 15절에 그래야 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가?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요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증인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되지,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예수님 살아계신 거 봤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막 하얗게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빛처럼 하얗게, 사람의 손으로 등이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하는 것도 봤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 봤어요. 다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이미 증인 아닙니까? 이미 증인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엔 증인이 아니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나, 왜 바울에게 이런 경험이 있도록 하나, 왜냐하면 바울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정말로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으면요, 하나님 만나주신다니까요. 아니 오죽했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니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처음에 첫 번째 가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안 올라다가 친구가 다음 주도 뭐라고 해가지고 얼결결에 대답해가지고 그 친구 따라 거기 두 번째 그 교회를 가면서,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한번 내가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방언은 어떻게 받냐? 라고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제일 크게 소리 지르면, 달라고 소리 지르면 방언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우선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우선 내가 믿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그런데 내가 그 일주일 동안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한 거예요. 많이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그 주일날 교회에 딱 갔을 때 그때 만나주세요. 그때 안 만나주면 하나님 없는 줄 알겠습니다. 저 이제 다시는 교회 안 와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바로 그 주에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무식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기도한 저도 만나주시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될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면요, 하나님 만나주셔요. 당연해요. 만나달라고 하면 또 만나주십니다. 교회 처음 와도 만나주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교회 처음 나와도. 두 사람, 내가 학생 중에 2명 봤어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막 방언하고, 그렇게 하는데 딱 2명 봤어요. 2명. 하나는 이름도 전찬미라고 하는 학생이었고, 하나는 유세영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2사람 다 와가지고, 처음 왔길래, 교회 왔길래, 말씀 가지고 막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도 주시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같이 손잡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성령님하고 애한테 방언이 말하고, 막, 엉엉 울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2명을 봤어요. 몇 주 안에 성령 받고 하는 애들은 봤어요. 또 많이 봤어요. 그럼 그 애들은 그렇게 될까? 믿으니까. 선생님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행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의 수가 3,000이 더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한 번 들은 거예요. 한 번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이 3,000명이 누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감동시켰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시킨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래야 진짜 증인이 되니까.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간절히 나를 만나주세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이 가서 막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면요, 여러분 꿈에서라도 하나님 나타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택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여기서 왜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16절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택한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에게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즉 그 말은 세례 받으면 무엇이 살아나는 거냐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세례받음과 동시에 양심이 죽었던 그 사람이, 그 양심이 살아나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 세례가 세례랑 침례랑 어떤 게 맞나라고 보면, 성경을 보면 세례도 나오고 침례도 나와요.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올라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했나? 요한도 물속에 잠궜다가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세례를. 근데 또 어느 때 보면은 항상 물이 그렇게 없잖아요. 물이 막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식으로 세례를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맞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례도 맞고 침례도 맞아요. 왜냐하면 침례 줄 수 없는 곳에서는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이 표현도 사실은 이 세례보다는 침례에 좀 가깝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즉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일으킴을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침례해 줄 때 이렇게 뒤로 잠겼다가 이렇게 다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복음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말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해서 부르셨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뜻,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왜 택하셨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또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